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각 지파의 리더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48개의 성읍과 목축지를 따로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를 교육하고 또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에게도 목축지가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은 재물을 또한 잘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성읍마다 성벽을 중심으로 2000규빗 약 900m 길이의 정사각형 목축지를 따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해 주신 성읍 48개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하십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보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 중 3개는 요단 동편에 또 3개는 요단 서쪽의 분산에서 위치함으로써 실수로 사람을 죽여 복수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라면 피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9절과 21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자가 흘린 피를 보복하려는 경우 복수하려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을 제재하는 도피성 제도는 무분별한 살인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그냥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까지 피해 있을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과학적인 수사 이런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웠습니다. 수사기관에 의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힘의 논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많고 연약한 특성을 아셨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를 예비하신 것이죠. 도피성이 실수로 살인한 죄인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대가는 그래서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도피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도피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도피성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의 삶을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도망쳐서 무서워서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